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감기 정도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중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 마음에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안 갖고 계세요.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우리나라 성인 중 10명 중요 2명에서 3명 정도가요 마음의 병을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36만 8만 명이요. 368만 명이요. 매년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같은 무려 23가지의 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있대요. 폭발 직전 화병 있잖아요. 화가 막 끌어올라가지고요. 폭발을 할 정도의 그 화병.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우울증. 삶을 지옥으로 이끄는 각종 중독. 잠 못 들게 하는 불면증. 죽음의 문턱의 기억 트라우마. 공황장애, 열등감, 완벽주의, 조울증, 강박증, 낮은 자존감, 죄책감 등 각종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개인이나 가정,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마음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그 교회에 회의만 들어가면 당회가 이루어지고 재직회가 이루어져서 회의만 들어가면 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얼마나 이 담임 목사님을 떠받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 회의만 들어가면 그렇게 목사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회의가 끝나면 늘 이 장로님 가정은요 싸움이 일어나요. 권사님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채직했대? 목사님 말꼬리를 붙잡고 그렇게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냐고. 그럴 바에는 회의에 나오지 말라 하고 그냥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 부부가 싸움을 한다. 장로님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회의만 들어가면 그렇게 목사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 장로님이 회의를 끝나고 어느 날 너무 지쳐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식사하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회의 시간에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끝나자마자 식사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 가자.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목사님의 그 회의 시간에마다 들어가면 그렇게 목사님이 그 거슬리는 말들이 그렇게 제 마음에 불 같은 화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알고 이 장로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학대를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의 쓴뿌리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모님, 좀 꺼주세요. 덥죠, 여러분? 많이 날씨가 오늘 푸근해져가지고 저도 막 엄청 더워요, 지금. 꺼놓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상처가, 그 쓴뿌리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회의 시간에만 들어가면 그것들이 막 부스럭부스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았던 그 상처가 남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그냥 쥐어짜듯이 그것을 그냥 공격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전문 또 이 치유 상담학을 또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그러시냐고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다. 마음의 상처가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참 지혜롭고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우리 장로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받은 것을 다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하십니다.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에게 학대하고 아픔을 주고 인정 못하게 그랬던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나 용서합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이 장면이 바뀌었어요. 쓴뿌리가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그걸 튕겨내야 됩니다. 튕겨내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튕겨내요.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방어벽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여러분 이걸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부터 그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암살범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는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또 정신 그 박사들이 다 가서 상담하고 계속하는 가운데 원인을 발견했어요. 원인을. 이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이에요. 가장.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상담사들이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아가지고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죽일 놈, 이 죽일 년 하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아들이.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저히 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는 엄마가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재가를 했어요. 재가를 했는데 이 재가 새 남편이 있잖아요. 이 새 아버지는 아주 또 이 엄마를 그렇게 쥐어짜듯이 막 이용해 먹고 그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한 환경에서 이 아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막 쥐어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원망이 다 쌓이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불행해서 자랐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미국은 이 총이 자유롭잖아요. 라이프 총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보이면 내 쏴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간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딱 지나가게 된 거예요. 벌써 쏴 죽였대요. 여러분, 이만큼 상처가요. 아주 그냥 불행이에요, 불행.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치유받으셔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네. 어릴 적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셔서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그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네. 얼마나. 네. 또 잠깐이지만 다른 집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상실감, 천덕꾸러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천덕꾸러기.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반항심이 나오는 거예요. 반항심이 막 이 천덕꾸러기를 대하듯 막 대하니까 반항심이 뭐가 나오냐면 막 쥐어 패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쥐어 패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못된 버릇 시작하고 돈을 훔치고 그리고 막 가서 쓰고요.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때 이제 어머님을 제 어머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사랑하는 지금 아내를 만날 때 청년부에서 제가 앞에 나와서 청년들하고 목사님들 그 장로님 됐어요. 제가 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만날 때는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했지만 이젠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몸을 섞고 몸을 부딪히며 그렇게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사랑의 목마름이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엄마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었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 근데 아내에게 그걸 채우려고 제가 막 했던 거예요. 보니까. 네. 오늘 그 상담하시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머님에 대한 그 부딪힘과 이런 사랑이 좀 부족해서 아내에 대한 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운 그 놀라운 말씀들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던. 이게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먼저 소통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어머니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뭘로 연결이 되어 있죠? 탯줄. 탯줄로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마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이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가고요. 그 탯줄이요, 엄마가 보는 것도 그 탯줄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그리고 엄마가 듣는 것들 있잖아요. 엄마가 듣는 거, 이런 것도 탯줄로 전달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해요. 탯줄. 생명에 여러분 이어지는 탯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 죄. 허물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그 가운데 라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가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죠. 마귀죠.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마귀가요, 고도의 전략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쫙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 안에 다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의 쓴뿌리로 집을 지었고 거기에서 딱 숨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딱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네. 성전은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지은 집.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 거하시는데 성전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려면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으로 집을 다 지어놔야 그 집인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다 내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세상의 자리에서 받은 상처, 우리가 죄 지음으로 받은 상처, 이러한 상처의 쓴뿌리로 집을 탁 줘놓고는 거기에 탁 숨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쓴뿌리를 제거하면요, 마귀는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 마귀의 집, 이 쓴뿌리의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이 마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원마음이 원죄로 변질이 됐어요. 병든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병든 마음을 가지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네. 원죄, 이 원죄에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두 가지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용하는 그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동그라미를 탁 쳐놓으면 좋아요. 2절에 세상 풍조. 아, 마귀가 이걸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두 번째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 네, 욕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세대 욕심에 대하여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명예로, 뭐 권세로 채우는 거. 네.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을 아무리 여러 벌컥벌컥 들여 마셔보세요.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되다니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로 가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도록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듣고 보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말씀의 집을,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만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크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가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시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가 힘을 냅시다. 하나님을 우리 향해 찬양합시다.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임들이, 그 얼룩져 있는 것들이 깨끗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몰라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마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야,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려면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로 나가야 되겠구나.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러한 더러운 것들의 10가지 이런 병든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2절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은 하나님을 모셔야 마음의 병이 사라집니다. 아멘.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해도요, 격려의 말을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얼룩진 곳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부활로 이기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아요? 안 받고 싶어도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이 나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찔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상처는 곧 뭐예요?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생명이 탄생되듯이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죽어있는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열매가 나의 그 상처의 죽은 자리로부터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죽음에서 열매 맺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다 내가 죽어야 돼야 열매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게 용서가 되게 여러분 쉽게 되던가요? 용서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오늘도 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오셔요. 십자가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저 인간이 살아나니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의 용서를 뿜어내게 해주십시오.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희락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형편이 그렇게 웃음 짓고 내 기쁨이 있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 주변의 환경만 봐도 내 문제가 이렇게 얽혀있고 얽혀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웃음을 낼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희락이 없어요. 희락이. 그냥 눈물만 나오고 좌절만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희락이라니. 십자가 앞에 하나님 도저히 나를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죽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희락을 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쓰라림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아프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아픔을 발설하세요.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아픔을 발설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그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을 여러분 돋게 하시는 거예요. 싹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병든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에 모셔 인간의 마음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빌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림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여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그 주님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여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내려 주신다. 오늘 여러분 아프신 곳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프신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 하나님 손을 얹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30초 정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치료의 광선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송아지가 뛰놀듯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자리에서 복을 끼치니까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못 배워도 부족해도 잘나지 못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존감이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치료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냄새나는 인생 쓰레기와 같은 악취, 그 상처들을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시편 147편 3절에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가 따라와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제자의 말에 이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자냐?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생각해 보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극한 은혜를 저 세상의 그 도둑들이나 깡패들이나 살인자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을,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렸겠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아파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거 성령으로 잉태되어 보내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보내셨어요.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멋지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참혹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가시더라는 거예요. 상상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그 아들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데려가셔야겠느냐. 가장 참혹한,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 십자가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일을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다른 방법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데려가실 때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 순교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 아프고 참혹하고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 여러분 악독한 죄인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여러분 욕지거리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매달아 놓고 데려가시냐고. 왜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처지들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상심한 마음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세요. 치료하고 싶었어요. 내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 치료하시. 오늘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